16절 말씀은 너 참 교만하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느냐? 그리고 20절 이하는 악인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에는 멸망한다 라고 협박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너를 치겠느냐? 나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노라.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만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친구들의 말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의인에게는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하시는,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는 것, 욥의 친구들의 그 말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옳은 말이, 그들이 하는 그 옳은 말이 욥에게는 들이맞지가 않습니다. 들어맞지가 않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도 친구들이 너희들이 옳지 않다, 욥이 옳다라고 마지막 장에서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욥기 대부분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답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욥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옳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옳음, 옳고 그름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을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것이죠. 도저히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그래서 토로하는 거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의 책에서 이러한 욥을 가리켜서 필사적인 불평이 보여주는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필사적인 불평. 욥이 막 불평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 필사적인 불평이 보여주는 경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해결 보려는 그 필사적인 불평이 오히려 경건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처럼 너 왜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놀려. 26절 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느냐. 이미 옳은 것으로, 이미 우리들이 너희에게 말한 옳고 그름으로 상황 파악 다 끝난 것 아니냐.
네가 당하는 고난, 너의 패망이 너의 잘못, 너의 죄를 증거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 원칙과 상식, 옳고 그름으로 너의 문제를 다 진단하고 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는 거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들려고 그래. 그만 인정해. 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엎드려. 잘못한 주제에 하면서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으로, 그 원칙으로 내 문제가, 내 인생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내 고통, 내 인생의 비참. 그러니 그 법칙 말고, 그 원칙 말고, 그 원칙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 주인은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답이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없다, 모른다면 신이 아닐 거야. 신은 없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지 않겠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겠지. 만약 하나님도 모르신다면 그는 창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니실 거야.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야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지,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불가해한, 다 헤아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과 법칙으로, 상식으로 다 이해되는 세상이라면, 다 이해되는 인생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법칙의 세상, 시스템으로 완전한 세상, 오류와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세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지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딱 팔짱 끼고 계셔서 원칙과 시스템, 법칙으로 이 세상을 돌려버리는, 옳고 그름으로 조금의 틈도 없는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원리 원칙으로,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원리 원칙, 옳고 그름에 만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정직하면, 성실하면, 순종하면, 기도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행복해지고, 죄 지으면 사망, 한눈 팔면 지옥, 실수하면 심판, 저주, 원리 원칙, 공의대로. 그러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죄 없는 그토록 깨끗한 세상에 오겠습니까? 잔인한 세상에
않겠습니까?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법칙으로 묶여있는 거기에는 구원도 은혜도 예수님도 없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다.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넌 이미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그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대들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어. 한마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제 그만 인정해라. 항복해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옳아? 네가 다 알아? 사람인 주제에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그냥 한계를 정해버리죠. 또 사람인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가 다르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사람인 주제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렇지만 7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내가 뭐라고. 욥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크게 대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크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어찌 이렇게 크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시며 나 침 삼킬 동안도 날 놓아주지 않고 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나와 같은 이러한 자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십니까? 왜 이렇게 나로 안다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막 험한 말을 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그냥 툭 던져버려요.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아이한테 가서 욕하면 안 돼. 이 쓰레기 네가 버렸지? 주워.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야. 한두 번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욕하는 걸 본다면 내 자식이 어딘가를 어지럽히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난다면 내 자식이 사람의 됨됨이 기본을 저버린다면 아버지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일일이 다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집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을, 사람의 됨됨이를 저버린다면 집요하게 가르치겠죠. 이야기하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크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 애 대하듯 그냥 대강 끝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를 남보듯 남의 자식 대하듯 대강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대하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강 끝내지 않겠다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고단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을 대강 끝내지 않겠다는 것, 곧 우리 인생이 고단해진다는 말입니다. 원칙과 법칙으로 상식에서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아웃이야, 3번 경고했지, 너 이제 끝,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법칙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하시고 법칙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론 엄한 아버지같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로 욥과 같이 필사적으로 하나님 만나야겠어, 하나님께 물어야겠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해야겠어. 그렇게 하나님 대면해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이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어서 하나님 만나야만 하는 자리로, 그 필사적인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렇게 대강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많은지, 나는 복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순종하기 원하는데 나 왜 이렇게 매일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무너지는지, 이 역설, 그리고 이 고통과 비참, 치욕과 죄책감으로 점쳐야 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대면하는 자리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범죄함으로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도 다 믿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시기함으로 결국에는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함 가운데 두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술 마시면 죄야,
옳고 그름의 법칙, 막연한 진리, 공의, 헌신, 목숨 거는 기도, 이런 걸로 쉽게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복 받아. 이렇게 쉽게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달라 하죠. 그 작은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여 그 재물을 다 씁니다. 결국에 그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먼 나라 한 백성 중에 종으로 살게 되어서 돼지를 치더니 그 돼지 먹는 것으로라도 자기 배고픔을 좀 채우고자 하나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하리라 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곳에서 보고 달려 나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는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아 왜 그러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가 정말 아버지 명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아버지 명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버지께 죄짓고 돌아온 저 녀석은 이렇게 합니까? 그만해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단순히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 잔치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의 대조가 핵심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 처음부터 아예 못 도망가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막으면 되지 않았나? 물으면 그러면 맏아들같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대강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집요한 여정으로 그 유일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통과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 그게 정말 무섭지만, 그게 정말 고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대면하는 길,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반드시 만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